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죠. 100%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 영혼이 병든다. 흔히 우리가 하기 좋게 영혼이 병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데 마귀는 영혼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병든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좀 맞는 말인가? 좀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혼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었든지 살아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 않는가.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영혼이 병들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쉽게 표현하면 어쨌든 뭐 영혼이 병들든 마음이 병들든 간에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위 말해서 약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더 심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영혼이 약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마음의 문제가 심각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우리 마음이 심각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심각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원대 마음과 생각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지금 타락 이전에 분명히 영혼 구원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대 구원받고 아직 구원은 받았으되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죄인이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이제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혼에 문제가 없는데 왜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 타락 이전에도 마귀의 미혹을 분명히 받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 또 우리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왜 하와가 타락 이전에 이렇게 마귀의 미혹, 유혹을 받았을까? 그 원인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직 하와는 창조가 안 되어졌어요. 창세기 2장은 지금 아담만 있었거든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 마귀가 미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노라 말씀을 변경해 버리잖아요. 하와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한 제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전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한 달이 걸쳐서 듣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돼요. 물론 조합들이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내가 먼저 깨닫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이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 그게 믿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도 돌아서면 마귀가 역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을까? 우리가 두 번째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육신을 통해서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육신을 통해서 창조받았거든요. 오늘날도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육신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리고 또 아담도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담인, 그러니까 육신의 하와인 말에 순종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라는 것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저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정과 그랬어요. 정과.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이런 걸로 맺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정으로 맺어진 것이 많아요. 이 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정상, 또 애정상, 사정상 서로 이렇게 정으로 맺어져 있다 보면 그걸로 가지고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게 정욕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서로 맞아질 때는 좋은데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도 아담의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앞장 세우니까 마귀에게 넘어가고, 아담도 자기 뼈로 만든 하와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만 둘이 있어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그럼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와보다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형성된 그런 마음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나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이제 혼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 상태로 호도, 여러분들 호도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호도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혼, 육.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이런 것이 영적인 내 영혼과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건들면 또한 조합된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죽이고도 이렇게 자꾸 병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 다른 것 안 보여요. 전부 마음 상태. 이게 마음 상태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인식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고 그렇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식으로 보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식으로 안 보고 이런 상처난 마음으로 보면 조함들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도처럼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막 패임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냐 아니면 마귀와의 관계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을 좀 전에 상고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만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원들을 부르셔요.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부르심의 목적을 몰라. 그 이유를 모르니까 반대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아담이고, 이 명령은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많이 여러 군데 따라합니다. 우선 사울왕 경우를 한번 좀 우리가 보자고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봅니다. 지금 사울왕에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죠.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취해버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뭘 명령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노략물, 그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물을 이렇게 뺏었을 때 어떤 때는 그걸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다 불태우라고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도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됐든 어쨌든. 근데 보면 지금 사울 왕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직분도 침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두우니까 결국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할 때도 그런 어두운 부분이 결국 사울 왕의 마음을 가로막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참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현상하고 어떤 그 원인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는 못.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저기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하나님이 한 구절로 딱 말씀하셔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뭐 짐승 어떤 것이 됐든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23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까 분명히 3절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가감하면 안 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다, 내 기준에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지 내 사이즈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내 사이즈하고 하나님 말씀 사이즈하고 다르면 내가 조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상황, 내 지식, 내 계산, 내 형편 이런 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가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청종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갭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청종했다는 거예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정확하게,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자기는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아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마음이 쏠리니까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이 변명한 거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나 영적인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강도 이끌어왔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은 취해서 제사 지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화해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때로는 지식의 말씀만 와졌을 때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똑똑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 20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여. 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23절 말씀 잘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이 영적인 그런 마귀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왜 점쳤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펄쩍 뛰잖아요. 권사님 왜 점쳤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펄쩍 뛸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점쳤냐고. 근데 불순종이 점치는 것이고 거역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단계까지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구나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상을 갖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본질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도 약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예욕이라든가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그 마음 안에 형성된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중적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벌써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떤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볼 줄 알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하시고자 할 때 그냥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간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져버리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보세요. 여기도 온전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말렉은 싹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그 노량물을 뺏었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는 다 멸절을 하고 없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뺏었어요. 그러니까 노량물,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노량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간이 노량물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계속 봅니다. 저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전체가 범했다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아간이 몇 개 좀 취했는데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속였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도 한번 봅니다. 15절도 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쳤어야 되는데 온전히 못 바쳤다 이 말입니다.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저기서는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망령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점쳤습니까? 우리는 펄쩍 뛸 거 아니에요. 왜 망령된 행동을 했으면 기분 나쁘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까지 망령됐나. 근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해요.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오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 아니요. 작은 것이 별것이 되고요. 별거 아닌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타격이 오는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데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도 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 여리고성에서 많은 걸 취했는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 노략물 그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큰 것에 안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 넘어져요. 작은 것. 마귀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작은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은 망령되이 여겼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복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또한 복 주시고자 할 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도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저 지금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과일이며 열매들을 갖고 왔어요.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과일을 보이고 계속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조원들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허락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10만 원이 한번 죽어서 100배가 되면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죽으면 1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가시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뿌리가 가시밭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욕심이라든지 기타 욕심, 또한 세상 염려,
누가복음에서는 향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도 보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서 봐야 되냐면 뿌리는 원뿌리인데요. 여기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너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하는데 보세요. 도둑놈이 자기는 도둑질을 해. 근데 남이 도둑질은 꼴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 가는. 그래서 조함대 때로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같은데 현상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막 뭐라고 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결국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조함대 깊이 다루면서 진짜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아님들에게 해당이 딱 되면 내가 여기서 직접 설교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내 말을 못하죠. 과일을 따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즉 그러나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12정탐꾼은 육신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버립니다. 악평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때로는 조아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데 마귀는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어떤 환경의 복을 주시고자 나에게 때로는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일하시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버려요. 악평을 해버립니다. 악평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막 해석을 해요. 그 거주민을 다 삼키는 땅 같다고 막. 그 땅은 막 자기가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이 그 거주민도 다 삼킬 것 같다가 막 확대 해석을 해버려요. 부풀려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참 오늘날도 보면요. 조아름들이 이렇게 어떤 말이 막 새끼가 치잖아요. 막 그런 막 한 다리 건너서 가면 자꾸 그렇게 가져버립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막 땅이 그 거주민들도 삼킬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메뚜기 하나님이 분명히 밥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라고. 그러니까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 돼요. 밥이잖아요. 복 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보고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 상처가 많다 보면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이 부분하고 연결된 메시지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둘이, 셋이, 넷이 어울려 보세요. 100% 자기 생각들이 옳아버립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두 번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어떤 것을 이렇게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사실 받으면 문제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악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땅도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왜 밥을 보고 무서워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하고는 180도 다르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때로 조아름들이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다루려다가 따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그래서 이를 갈았어. 이를 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암디 신앙생활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나를 일시키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를 갈게 했어. 오늘날은 조암디 이를 갈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 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더 이제 이렇게 자꾸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갈고 차라리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를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를 가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 갈고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 자리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이를 갈면 안 돼요. 늦어요. 아니 밥인데 왜 메뚜기 같고,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땅을 보고 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다릅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조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측면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입을 시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건 같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이 이게 이제 요게 조아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벗었으므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가?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9절에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어떤 현상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내 영적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적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시키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영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해도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영적 상황을 보니까 90%가 해결이 되었어도 10%가 해결이 안 되어졌으면 마귀는 그 10% 갖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합들은 거북스럽거든요. 조합들이 어떤 걸 2번만 시켜봐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막 자꾸 이렇게 시키고 어제도 시키시면서 왜 또 오늘 또 나한테 시키십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원들이 10절 말씀만 잘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답을 찾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그냥 쉽게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날까. 이걸 나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요 문장을, 그러니까 요 앞에 문장을 놓고 본다면 내가 요렇게 표현해야 맞죠. 내가 영적으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앞뒤 문맥이 맞잖아요.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벗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숨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이고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해결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내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벗었음으로 그랬어요. 이게 벗었음으로 한 것은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먼저 앞장을 세우고. 아니, 현상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전부 현상적인 것 갖고 말합니다. 내 생각 같고 현상적인 것 같고 내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이 말은 인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면 현상적인 것 앞에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딱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다 보면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자꾸 소리가 끊기고 제가 이렇게 들어도 어떤 때는 유튜브로도 끊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그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저것도 봤는데 아마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믹서기를 바꿔놓고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 돈 들여서 바꿔놨다면 또 왜 안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새끼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로 가도록, 그래서 현상적인 것 보고 내 마음 안에 상처 쓴 뿌리를 가지고 말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앞에 부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숨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망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갖고 가면 해답을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좋아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벗었으므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또 하나 여기서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뒤에다 초점 맞춘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확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에다 벗었음에다 초점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두려운 것에다 초점을 맞추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거. 이게 영적인 거. 영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의가.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떤 이렇게 죄의 문제를 보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근데 육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심 없어요. 요것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언제나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현상적으로 내 마음에서 사실과 함께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게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적인 것을, 원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와요. 지금 잘 보세요. 조언들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두려움의 원인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왜 힘드냐?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 때로는 왜 이렇게 가냐? 환경적인 걸 갖고 찾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조합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대로 돈 못 벌면 못 버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을까 해가지고 메리츠인가 거기에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펀드 하시는 분이 책을 쓰고 그 강의를 하는데 저는 목회자이지만 동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은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술, 담배 그런 거 하루 끊으면 10,000원씩은 모은다네? 10,000원? 별거 아닌데 매일 10,000원씩 저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걸 30년 동안 삼성 주식을 사놓으면
저 깜짝 놀랐어. 65억인가 얼마인가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너무 막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투기와 투자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돈 문제, 일하고 또 윤리 문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생각 갖고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못 찾고 벗음의 원인을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안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야, 그걸 알아야 두려움의 원인도 벗음의 원인도 해결되고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도 확실하게 조금이나마 자꾸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양반이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존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자 되는 법칙.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조합들이 노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런 걸 몰랐어. 이럴 줄 알았더라면 긍정적인 좋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돈이 행복이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는 소리요. 결국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행복의 유무가 나타나잖아요. 돈 없어도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 지랄 살아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옛날에 또 제가 했던 것들 한 12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12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요렇게 가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12가지를 한번 쭉 저는 12가지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찾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 12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무 편협적으로 또한 영적인 걸 모름으로 마귀에게 속고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